오늘 우리가 안 하던 걸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성가대 분은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가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그것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계속 맞추어서 제가 12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시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여기에 교수님,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익숙한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예, 말대로 될 것이다. 예, 이 책이 미국에서 지금 하나의 버즈, 그렇게 미국 교회들이 지금 자꾸 이걸 외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이분이 라또 대박을 맞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은 차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화가 이게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 전화도 여러분께서 매뉴얼을 아셔야 돼요. 매뉴얼을. 어떻게 셋업을 하고 어떻게 오퍼레이트 하고 그 매뉴얼을 모르면은 이게 고철입니다. 고철. 그 매뉴얼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뉴얼을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했는데,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가끔이 아니라 always 기뻐하라. 그리고 좋을 때만 하라, 그게 아닙니다. in everything, in all things.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은 너의 삶의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걱정한다. 기도하라. prayer. 그 다음에는 간구하라. petition. 간구하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걸 하는데, 그리고는 감사하라. 그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가 온다?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하나님 평강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게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 매뉴얼인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저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5번째인데, 거룩한 지금, 그 다음에 현순간, 한순간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의 경이로움. 제가 이 제목을 어느 것 선택할지 제가 끝까지 제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즉, 거룩한 지금. 영어로서는 The Splendor of Here and Now. 미국의 유명한 방송이 있죠. Here and Now. 지금 당장. 그러니까
현 순간의 경이로움이다. 이렇게 아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은 혹시나 가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뭐 이건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여러분 고린도서는 뭡니까? 고린도서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 같으면은 교회 이야기고 지체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감옥 서선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사명 뭐 이런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시기 질투.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금 교회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항상 지금 분열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때에 보는 서가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 문제가 왜 났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요,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 고린도전서 2000년 교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부가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자꾸 하니까, 그리고 그때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힘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이 안 돼. 싸움은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한마디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어디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적은 일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있어서, 하찮은 일에 있어서, 그런 일에 있어서까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못을 탁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서 내가 부부가 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지극히 적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제가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가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걸 자꾸 적용해 보세요. 적용.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이 얘기는 팁 오브 아이스버그,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깊어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묻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제가 그것이 세 번째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그 시험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가, 그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시험을 주셨잖아요. 그래, 그거는 좋은 시험이에요. 그거는 더 좋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은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 주제는 뭡니까? 다윗을 부추긴다, 죽인다, 자극시킨다. 그 다윗을 자극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쁜 성령이 다윗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하고 하나님에게 더 멀리 하기 위한 하나의 사탄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듭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직신호가 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듯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시험인지 그걸 자꾸 판단하라 이 말씀이에요. 판단. 그 습관화 기르라. 습관화 기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억납니까? 믿음은 단순하다. 믿음은 단순해진다. 제가 시간상 많이는 못했지만은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의 삶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전환기가 언제 오는가 하면은 아들람 굴에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했는 행동은 나중에 다 나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혀. 족쇄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다윗하고 그것은 예수님 전하고 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변했습니까? 아들람 굴 전에 다윗은 생각이 참 복잡해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약복강 전에. 생각이 참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생각이 복잡한 성도들이 계셔. 아이디어가 많아. 그분은 뭔가 하면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고 내 주판을 자꾸 놓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제로가 돼, 제로. 쌓이는 것 같은데 제로가 된다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전화 오신 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 오병이어 때 소년 보십시오. 소년은 주님께서 가지고 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니까 물고기 몇 마리, 빵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병이어 일어나.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들은 단순하시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리고 반대가 빌립, 계산하잖아요. 이 숫자가 너무 많은데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각이 많은 분들이 계셔. 제 생각에는. 그 남한 장군이 자기 문둥병을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내 생각에는 어떻고. 근데 그 나중에는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집어치워버리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나사. 그게 우리 단순한 것이 필요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헨나 기도 아닙니까? 헨나가 자기가 애를 못 낳았습니다. 이 첩이 돌아가지고 남편을 자꾸 빼들어가고 자꾸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 사람이 자꾸 밥맛도 떨어지고 헨나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 눈물 흘리는 거 보았다. 그냥 돌아가라. 헨나가요. 그 성경에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헨나의 얼굴에 근심, 걱정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됐다. 단순성. 그 다음에 어저께는, 전번주에는 융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말씀을 하고, 오늘은 작은 것에 충실한다. 여기에 제가 시를 하나 적어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멀슨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시인데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사회적으로 힘들 때에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어떤 시를 듣습니까? 하니까 5가지 중에서 항상 2번, 3번 나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민 와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이 남편과 결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이 아내를 내가 잘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 남편을 바라보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반대로 들어봅니다. 아내를 바라보실 때에, 내 가정을 바라보실 때에, 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내 지금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께서 성공한 미국 이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 기준은요, 대략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마 이 교회를
아마 얻기 위해서 탐을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거기 혹시나 그 벤츠가 있는 차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읽어보니까 그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겠군요. 아니면 뭐 차가 어떤 거, 집이 어떤 거, 옷을 어떻게 입고 보고, 다 그런 거 외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남편이 지금 은행에 돈이 100만 불 있으면 여러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내 참 미국 이 사람하고 결혼 잘했다. 그런데 이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이 시를 그렇게 많이 보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에게서 존경받고 어린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에게서 찬사를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여기 발견,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든 한 떼기의 밭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아멘. 이 사람이 신앙이네요. 저는 이분이 성경 전체를 다 꼽았는 거예요. 영어로서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데 혹시나 영어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성공이래요. 이게 성공. 저걸 한마디로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공은 크고 가진 게 아니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디모데서에서 그 성공한 삶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나라에서, 한인 사회에서, 미국에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기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내가 그 조직에 감으로 해서, 내가 그 사업체 일함으로 해서, 내가 그 직장에 일함으로 해서 옆에 사람이 즐거워해야 된다. 옆에 사람이 기쁨을 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너에게는 저절로 기쁨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잘 살았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플한 것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요, 우리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다 성공했다니까? 그런데 성공을 못했는 이유가 뭡니까? Splendor of here and now. 여기 지금 당장 불이 반짝반짝하는 진주가 있는데 그것을 안 보고 자꾸 저 멀리 반딧불을 찾고 난리를 치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못 보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에멀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람을 참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시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시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놓지 마세요. 너무 거창하게 놓지 말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지금의 현장에서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희생으로서 그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여러분은 성공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세 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 분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내면은 제가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의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내용은 너무 이렇게 퍼스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일절 안 하겠습니다. 저와 그분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마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메시지는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름만 빼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였는데 그분께서 목사님 끝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의견을 제가 존경했습니다. 한 분의 글은 제가 저기 12시까지 제가 그분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생각에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전번주 설교인데 제가 이름은 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서 적어 보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항상 좋지만 지금 저에게 너무 딱 맞는 필요한 설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저의 인생에 곡선의 길 말고 직선의 길을 살아가려고 항상 저의 고집과 욕심으로 양보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특히 어제는 억가가 다투기도 하고 제가 조금만 배려하면은 유연성 있게 행동하였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도 저 항상 저에게 주어진 곡선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고 준비해보지도 않아서 저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항상 피하고 포기하기가 일상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들이 다 나중에는 저의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뜻이었을 텐데 말이었죠. 오늘 설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앞으로는 조금 더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1%의 차이가 얼마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도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여화가 주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미국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저렴가 그런 비행기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행사가 이 사우스 웨스트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할 뻔하였는데 성공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사우스 웨스트에서는 여성원을 얼굴만 예쁜 여자를 고용했고 핫팬티를 입히고 롱 부츠를 신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로고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Just plain smart. 그러니까 plain 비행기가 아주 스마트하다, 저렴하다, 사계산 뭐 이런 그 로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우스 웨스트의 Just plain smart라는 이 로고가 원래는 스티븐 항공사의 그 로고입니다. 그런데 그 스티븐 항공사의 로고는 뭔가 하면은 plain smart예요. 그런데 그것을 훔쳐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한 단어만 더 지었습니다. Just plain smart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회장하고 스티븐스 회장이 둘이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팔씨름을 하자. 너하고 나하고 팔씨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그 로고를 가지고 가고 지는 사람은 15,000불을 벌금을 내기로 하자.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레슬링 경기장에서 TV에서 ESPN에서 중계를 하는데 두 회장이 나와가지고 팔씨름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팔씨름을 하는 건 여러분 서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씨름이 이것이 장장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팔씨름에 왜 했는가 하면은 서로 져주기 위해서 팔씨름을 그렇게 오래 했는 거예요. 서로 져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해서 너무 나중에는 지쳐버려가지고 스티븐 항공사 회장이 이긴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로고는 누가 가지고 17,000불을 이렇게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참 많이 느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잘나기 위해서 싸우는데 거기에서 둘이가 서로 져주기로 했는 거예요. 져주기.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우스 웨스트 이 항공사를 더 타게 되고 스티븐 항공사를 더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직선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곡선입니다. 내 생각을 접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릴 때 나오는 거예요. 버린다 하는 말은 밴드라는 말입니다. 내 고개를 숙인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팔씨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 잘나고 아내 잘나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우리 초대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전환이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여러분 그때 왜 왔는지 압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항상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항상 형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중간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처음으로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점점 단단해지고 부흥해지더라 이런 말 나오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언제 부흥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단단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져주니까 그 가정에서 단단해지고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언제 부흥한다고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로 팔씨름에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부흥하더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양보했다 이 말씀이에요. 져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져주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단히 서가고 부흥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도 미국도 보세요. 이 나라들이 단단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서로 져주기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주 큰 이슈가 아니거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단단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항상 열매 맺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주라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에서 뭐 가정 튼튼한 거, 뭐 사업 튼튼한 거, 인간관계 좋은 거, 그 책 사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한 그 한 가지만 원칙을 세우세요. 내가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 못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 믿는 거. 그건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주라니까 저주세요. 네 좋은 대로 하라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이 단단해지고 가정이 부흥한다. 거기에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뉴성교회에서는 재직해서 무슨 일이 결정할 때에 우리 여러분 알교하지 맙시다. 전부 다 팔씨름 합시다. 팔씨름. 그러니까 서로 져주기 하자니까 당신 생각이 최고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교회를 팔아먹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맙시다, 그거는 원칙을 지키세요.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을 세우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나 쓸데없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냥 고개 숙이겠다 따라가세요. 여성교회에서 왜 그 만나가 몇 시간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냥 원칙만 정했어요. 그리고는 의견 내놓으면 두 사람 팔씨름 시키세요. 그래서 서로 져주게 하세요. 하라니까. 사업체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Please.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업이 단단해지고 사업이 성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교회에서 큰 무슨 행사할 때마다 팔씨름을 할 것인데, 여러분 혹시나 가정에서 남자가 아내한테 팔씨름 이기려고 자꾸 아침부터 아령 들고 발굽비벽하는 그런 남자하고 살지 마세요. 그거 골치 아픕니다. 그거. 져줄 줄 모르는 진짜 조그만 거 가지고요, 팔씨름해가 내가 이겼다 하는 그 사람하고는 꿈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놈한테 한번 이겨봐야겠다 싶어가 자꾸 아침마다 나가 발굽비벽 해가지고 팔씨름 이기려고 하면은요, 그 마누라하고 못 삽니다, 여러분.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우리 교회는 그냥 문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져주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져주기 계속 져주시잖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져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가 잘나는 것처럼 막 품을 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베틀레헴 마구간까지 져주셨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제가 우리 러시아에 소련에 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참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으로 가니까 죽는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이랬는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큰 칭찬을 받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철에 멀리 가면은 현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비밀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러 나가니까 사람들이 워낙 부자기 때문에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보니까 옆에 아주 시골 노인이 앉아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침을 하는데 막 피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그 노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저 멀리 가가지고 현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는 돈을 비싼 데 주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저 멀리 좀 보내라고. 내가 지금 현자를 만나러 가는데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가고 하여서 이렇게 여기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온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큰 파티를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한 분을 보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 누구냐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 옆에서 3일 동안 자기 옆에 있으면서 콜록콜록한 그 노인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저 사람 죽는 사람인데 왜 나를 박수를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에게 박수를 하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저 사람이 바로 이 동네에서 현자입니다. 현자.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이 거기 가서 이야기했대요.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너 옆에서 3일 동안 있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 옆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너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장소고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위안을 지킵니까?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룬 가정에서 자기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책을 쓴 과정, 자기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룬 사람, 자기가 가장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없었을 때에 자기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겠답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요업처럼 신학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하고 같이 와서 어떤 친구는 한 달 휴가를 내서 그냥 옆에서 잠을 자더래요. 아무 말 없이 너가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그냥 와서 집에 와서 잠을 자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은 아내의 친구는 저 멀리서 가정이 휴가를 냈답니다. 휴가를 내서 와서 그냥 집안 청소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 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를 걸어가 주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한 친구인데 아주 회사에 높은 사람입니다. 1년을 휴가를 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그냥 그로스리를 봐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써놉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큰 신학의 논쟁이 아니다. 어떤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가운데서, 하찮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옆에 와서 그것을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에요. 제가 지금 61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냥 흘러간 삶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저는 그냥 쫓기다가 그냥 살아간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으로 말하면은 저 인생은 우리 예수님 같은 분들도 보세요. 30살 공생애를 30살까지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2절만 딱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 이상으로 되셔가지고는 3년 동안 세상을 탁치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오늘 뜻을 위하여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교회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들어오면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내 프라블럼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어납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 순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순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살까지는요, 크로노스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베푼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아무도 그 사람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나는 호의도 베풀어 보지 못하였고 누구에게도 웃음 아무것도 나는 그냥 내 먹는 거, 내 즐기는 거로 사람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크로노스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똑같은 순간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순간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삶이 달라졌습니까? 불평, 불만, 모든 것이 익숙한 삶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거, 먹던 거, 지극히 적은 거,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참 기뻐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 생각이 났습니까? 그 사람은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돈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그날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막 살아가다가 나만 즐기다가 아무 뜻 없이 살아가다가 감사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냥 눈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가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로서 넘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들을 거 다 듣고 직접 제자 훈련 받고 직접 연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부터 엠마오로 가는 그 두세 사람은요,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많이 이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세상에 그냥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카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울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보면 주위에 똑똑한 사람 많죠. 그런데 그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위에 가지고 있는 그 현 순간에, 지금이라는 그 순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했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만 편하면 돼요. 내만 편하면 돼요. 내 잘 먹고 내 편하게 살아가면 돼요.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울을 보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항상 양을 치면서 그 물맷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그 양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상상을 하면은요,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찮은 순간에 있어서도 항상 다윗은 이 순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항상 인식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 하찮은 순간에서 현 순간의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날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어떤가 하면은, 목사님 갑자기 삶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건강이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큰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잘 나가던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골리앗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업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옆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여기서 지금 15년을 사업을 하였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아마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다 있을 거예요. 나를 잠을 못 자게 하고 나를 애태우는 뭐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미국 갔나 후회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골리앗 만나서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다윗에게 아주 하찮은 그 양을 치는 그 당시에 양 치는 것이 제일 하찮은 직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가졌더라도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그 문제를 너무너무 여러분 쉽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우리 뉴성교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거룩한 지금을 느껴보십시오. 지금의 순간이 너무 귀중한 순간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웅이 되십시오. 어떻게 영웅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시고 실험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언제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실 때에 그 하찮은 것이 그 평범한 것에서 비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너무 큰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길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준비된 과정이 아닐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실험하고 고민하는 우리 뉴성교회의 삶의 현장이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그 문제, 그 골고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반드시 해결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얻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9장. 예수님 이름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